오랫동안 이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강의를 해왔는데, 요한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 두 가지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이 거의 마감되는 이 시점이라 한 번 더 확인하기 원하는데요.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당연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구절은요, 전체 요한복음의 주제이자 성경 전체의 주제의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도대체 요한복음을 왜 쓰게 됐는가, 요한복음을 집필한 동기가 뭐냐라고 할 때 바로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기록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함은, 이것이라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이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고 그 다음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쓰여졌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여태까지 쭉 살펴왔듯이 정말로 제대로 집중해서 그것을 은혜로 내가 받고 말씀을 받아오셨다면은, 요한복음은 정말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누구에게 알렸어요? 제자들에게 알렸어요. 제자들은 이 당시에 너무나도 공포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처럼 체포당할까봐 은신처에 숨어 있었어요. 그렇게 두려움에 쌓인 제자들에게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 제자들은 그제서야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있었죠.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제자들 중에서 없었던 제자가 한 명 있는데 바로 도마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활하셨다는 말을 제자를 통해서 들었지만 도마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옆구리 창자국을 확인하기 전까지 내가 믿을 수 없다. 믿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심 많은 도마에게 주님은 나타나셔서 정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 무엇을 배우고 교훈 삼아야 될까? 첫 번째로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서 평강의 인사를 건네셨어요.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샬롬의 인사를 건네셨어요. 19절 말씀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 잠갔다는 얘기예요. 잠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인사를 했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죽음까지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이 있는데 여전히 두려움에 떨면서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알지만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할 때 두려움에 다 도망쳐 버렸죠.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에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로 위험한 선동자요, 신성 모독자인 예수를 추종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자신들도 체포당할까봐 들이닥칠지 몰라서 그런 불안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비밀스러운 곳에 은신해 있으면서 숨죽이고 문을 굳게 잠그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나약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전과 다름없이 평화의 인사, 샬롬의 인사를 건네면서 찾아오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그냥 잘 지냈냐 이런 뜻이에요. 그냥 잘 지냈냐, 평화, 화평, 복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샬롬의 인사를 건넵니다. 별일 없지? 잘 지내고 있지? 이런 인사를 건넨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믿는 자답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그거는 내 노력이다, 내 공로다, 내 믿음이다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온 것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먼저 찾아오신 분은 주님이세요. 내가 어떻게 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먼저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찾아오시고 우리는 그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평강의 인사를 건넨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고난의 흔적, 고난의 상처를 보여주셨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했어요.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자 제자들은 기뻐하고 반가워했다기보다 유령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유령이 나타났다 생각해서 무서움에 떨고 있었다, 무서움에 빠져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유령이 아니다, 실제로 부활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그 장면이죠. 그제서야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보고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이런 말도 하세요. 뭐 먹을 게 없냐라고 제자들에게 묻자 제자들이 구운 생선 토막을 예수님께 드렸고 그걸 잡수셨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게 유령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굳이 옆구리에 상처를 보여주시고 먹을 것을 굳이 달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부활하신 몸이 살아있는 육체의 몸과 다를 바 없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곧 육체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막 가불방론하잖아요.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했냐? 아니다. 예수님은 부활했어도 육체적으로 부활한 게 아니다. 영으로만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가연설적인 주장에 의해서 실제로 뼈와 살과 피가 있는 본래 육체로 다시 한 것이 아니라 영으로만 부활했다. 이렇게 그 영지주의 같은 그 이단들은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근데 실제로 그런 가연설적인 주장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은 육체적인 부활입니다. 영육간에 뼈와 살과 피가 있는 본래 그대로의 육체로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금 생명력을 얻으셨음을 의미해요.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꺼낸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꺼낸 말씀, 그러니까 제일 먼저 꺼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성령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22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그 의미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숨을 내셨다, 이 말씀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셨다라는 이 기록은요, 이 숨이 차거나 뭐 심장이 팔딱팔딱 뛰어서 숨고르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숨을 내셨다라는 기록은 헬라어로 엠프히샤오라는 단어, 동사예요, 동사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냥 단순히 숨을 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그 숨을 누군가에게 불어넣는 행위를 묘사하는 동사라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냐면, 사람이요, 심장이 멎었을 때 막 물에 빠져서 사람을 건져내 보니까 심장이 안 뛰어. 그래서 어떡합니까? 막 그냥 인공호흡을 시키죠. 인공호흡을 하고 입에다가 그 입을 맞춰서 바람을 불어 넣어요. 그래서 심장이 다시 뛰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와 같은 행위를 말해. 그와 같은 거예요. 이런 행위적인 숨을 주님께서 내쉬셨다. 숨을 불어 넣어 주는 것이 곧 성령을 전가시켜 주기 위한 그런 행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거랑 우리가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요, 그 코에 뭐를 불어넣었다라고 합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그렇게 행위가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표현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런 창조적 행위를 의인화시켜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기록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지금 오늘 이렇게 숨을 내셨다는 것은 이런 창조적 행위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숨을 불어넣으신 그 예수님의 행위는 영생의 소망을 가진 정말로 창조물들을 다시 태어나게, 다시 살게, 다시 거듭나게 하는 그런 어떤 창조자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에스겔이 환상을 보죠. 에스겔 7장 37장 9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되어내야 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를 이루었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죽음 당한 자에게 불어넣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죽은 자를 불어넣게 하는 그 행위, 예수님께서 지금 숨을 내셨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다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 숨을 불어넣었더니 마른 뼈들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서 움직이고 피가 생기고 근육들이 뭉쳐지고, 그래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군대까지 이루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인간을 창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입니다. 받으라라는 말도요, 영접하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저기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라, 맞이해라, 라베테라는 단어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능력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도구적인 수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성령님의 그 성령님을 인간의 실존 속에 모신다는 뜻이에요. 막 성령 충만해서 그 뭐 무슨 신유의 은사도 떨어지고 뭐 이런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그냥 영접하는 걸 말합니다. 영접하는 거. 단어적인 의미가 그래요. 근데 실제로 많은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죠.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기도 했고요. 병든 자를 치유하기도 했고, 베드로와 바울 같은 사람은 어때요?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내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성령의 역사죠, 당연히.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행한 것과 다름없는 이런 초인적인 역사도 일어났어요. 하지만 그런 능력이 나타났다 해도 그 능력의 원천이 결코 사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결코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결코 바울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 받으라라는 말은 이제 교회가 세워질 것인데,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될 것인데, 이런 막중한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인데, 결코 내 인간적인 힘으로 되지 않으니 반드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서 모든 것을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라는 그런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록 교회 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이 자리에서 대여섯 분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 자리에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제가 아니고 성령님이세요. 이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예배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예배로서 승리하는 것은 곧 성령의 임재하심을 내 심령에 덧입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중요하고 더욱더 귀한 것이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꺼낸 말씀이 뭐라고요? 성령 받으라. 세 번째로, 도마가 의심을 품게 된 가장 큰 이유는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다 믿습니다. 그 자리에 없으면 반드시 영적인 방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해서 교회 다니다가 실족해서 안 다니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가나안 성도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신앙의 자리를 떠나서 그래요. 신앙의 자리. 그 자리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신앙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집안일은 집안에서 해결하듯이 내 신앙적인 방황이 있어도 교회에서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과 해결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 믿음이 뻗어나가는 거지,
내 자리를 떠난 상태에서 어떤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도마가 의심을 품은 이유는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계신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24절 말씀에 12제자 중에 하나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가장 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의심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자리에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도마는 우리가 의심 많은 제자 도마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도마가 유별나게 의심이 많은 제자 이렇게 생각해서 안 돼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의심을 갖게 된 것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자리 지켜야 됩니다. 믿음은 거기에서부터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신앙의 전성기를 이야기하죠. 그때는 열심히 했는데, 그때 믿음이 좋았는데, 그때는 세상 부러울 게 없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할까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 중요한 것은 지금이에요. 믿음 역시도 움직이는 거예요. 도마 역시도요, 뜨거울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못 믿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도마가 얼마나 뜨거운 제자였는지 아십니까? 한 번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예수님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피해서 제자들과 함께 나왔는데 예수님이 또 유대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많은 제자들이 만류했습니다. 주님, 그쪽에 다시 들어가면 또 돌 맞아 죽습니다. 막 만류했어요. 그때 유독히 도마만은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과 살면 살고 죽으면 죽는 것이지 하면서 우리 모두 주님과 죽으러 가자 했습니다. 주님과 죽으러 가자 하면서 용기 있는 모습을 보였던 제자가 누구예요? 도마였어요. 그래서 12제자 중에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제자 중 하나가 도마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이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으로 인해서 큰 낙담과 좌절에 빠졌을 수도 있죠. 기대가 컸는데, 믿음이 컸는데, 아니 그 십자가 그것도 피하지 못하나? 이 초라하게 변색되어서 정말 이게 정말 거짓인가 하면서 그 상실감이 있었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도마는 그냥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순간 모든 것을 끝났다라고 여긴 거예요. 25절 말씀을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제자들이 아무리 떠들어대고 봤다 얘기해도 믿지를 않잖아요. 믿지를 않아. 내가 직접 봐야 된다는 거예요. 손자국뿐만 아니라 못자국 난 그 모든 것을 보고 창에 찔리신 그 옆구리의 창상을 보고 내가 그렇게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이처럼 도마같이 의심을 많이 하죠.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맞나? 믿으면서도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는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신다는 그 사실은요, 성경을 빼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예전에 말씀드렸던 거. 가장 큰 기적이 뭐예요? 살아가면서 죽은 자가 살아난 거,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병이가 일어난 거,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요? 이건 기적에 속하지도 않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주 커다란 원 위에 살고 있습니다. 원래 깜깜한데 어마어마하게 밝은 비친 태양이 그 원을 비치고 있어요. 우린 공중에 둥둥 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원 안에 떠 있는 거예요. 밝게 비춰도 그 원의 뒷면을 비칠 수가 없으니까 태양보다는 덜하지만 달을 비춰주고 별을 비춰주고 해서 낭만적인 하늘을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어마어마하게 큰 동그란 둥근 공 위에서 우리가 떠서 거기에 살고 있는데 무려 60억, 70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옹기종기 동그란 공 안에 모여 살고 있어요. 그런데 희한한 게 뭐예요? 남극에 가도 북극에 가도 사람들이 희한하게 떨어지지 않아요. 사람을 끌어당기는 중력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법칙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이 지구는요, 그렇게 서 있기만 합니까? 스스로 돌면서 공전을 하고 있어요. 막 태양계 주변을요, 빙글빙글 돌면서 가고 있어요. 무려 14만 킬로로. 거대한 공이요, 뺑글뺑글 돌면서 자전하고 공전하면서 회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팽이를 힘껏 내려쳤는데, 그러면 팽이가 막 돌다가 어느 순간에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근데 지구를 생각해봐요. 수만 년, 수억 년 지나도록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지구는. 차를 150km만 몰아도 주변 나무들이 휙휙 지나가는데 지구는 시속 14만 킬로, 14만 킬로. 쌩 하고 달려갑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지구가 운행하는 운전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구 뭐 핸들이 있습니까? 악셀레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운전수도 없어요. 그냥 지 혼자서 어마어마한 법칙에 의해서 태양계 주변을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너무 신기한 일이고,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과학에서는 수천 년, 수억 년 전에 생성 과정이 있고, 뭐 빠른 속도로 뭐 단 한 번에 뭐 여러 가지 그 가설들이 있는데 아무도 이거를 증명해낼 것이 없어요. 그냥 돌아갑니다. 이런 기적 같은 세상이 어떻게 존재해요? 이것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자가 눈을 뜨는 그런 기적과 비교가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로 이건 어마어마한 블록버스터급이에요. 그리고 세상에는 크고 작은 법칙들이 있는데 질서에 의해서 움직여 엄청난 자연 질서들이 생기고, 이것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냐는 거예요. 세상과 우주의 어마어마한 법칙들이 어떤 질서에 의해서 딱딱딱 하나의 원칙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법칙과 원칙들이 하나같이 우리 인간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도록 돕고 있어요.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소리는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굉장히 크다고 그러죠. 근데 우린 들리지 않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그런 법칙을 만드셨어요. 어차피 모든 세상의 법칙은 사람들이 살게끔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계산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산이 뭡니까? 법칙이에요. 사과가 떨어지는 거 보고 만유인력 법칙을 뉴턴이 발견했는데 여러 가지 법칙 가운데 하나의 법칙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이런 대단한 질서 원리가 우연히 생겼을까?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났을까? 이런 엄청난 설계와 질서와 법칙이 스스로 생성되고 어떤 질서 정액에 자기 스스로 맞춰져 있는 것일까? 이런 바보 같은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영화 한 편을 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배우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스케일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너무 감동적이야. 그런데 이 영화가 스스로 저절로 생겨났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시나리오를 썼고, 누군가는 감독이 있고, 액터들이 있고,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편의 영화를 완성해요. 내가 진흙을 확 집어 던졌더니 갑자기 진흙이 형태가 막 바뀌더니 몸집이 생기고, 머리와 몸통이 생기고, 얼굴이 생기고, 눈코입이 생기고, 가슴이 생기고, 근육이 생겨서 정말로 아름다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완성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로댕이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물감을 확 뿌렸더니 갑자기 아름다운 모나리자 상이 됐다, 피카소 그림이 되었다. 그런 억지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세상 유명한 작품이나 생각하는 사람이나 다비드상 같은 조각물, 모든 것이 다 아주 오랫동안 공들여 만든 작품들이에요. 그걸 다 사람들은 인정하고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으면서 이 우주의 어마어마한 법칙들 눈으로 확인하면서도 신이 어딨냐? 하나님이 어딨냐?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스스로 무신론자다 말합니다. 여러분, 절대자가 없이 이 어마어마한 법칙과 질서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생각하면 할수록 신기한 일이에요. 짝짝 짜여지고 촘촘한 우주 설계를 보면서 절대자 신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요? 상식적으로 세상을 보더라도 이런 질서와 법칙은 정말로 수습할 신이 없다면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성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식과 과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상식과 과학만 봐도 실존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했던 도마에게 다행히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상의 고난의 흔적을 직접 만져보라 말씀하시죠. 26절, 27절 말씀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실제로 못자국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실제로 막 확인해 보는 장면은 없지만 그럴 필요까지도 없었겠죠. 주님께서 나타나서 그런 의심 많은 제자가 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예수님의 그 태도는요, 도마를 감동시켰어요. 그로부터 위대한 신앙 고백을 이끌어냅니다. 그제서야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28절 말씀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건 도마가요, 예수님을 안 봤으니까 내가 믿지 못하겠어, 이거를 탓하신 것이 아니라 그거를 탓하신 것일 수도 있겠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세대들을 향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세대들. 저와 여러분은요, 2000년 전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의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믿는 자들, 지금 모든 믿는 자들은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모든 것을 알지 못해요. 보지 못해요. 육적인 주님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세대들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고 우리에게 나타나시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믿음은 초월적이고 이적적인 그런 현상적인 사건과 거리가 멀죠.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실제도 기적은 나타나지만 실제는 현실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세대들이라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세대들. 지금도 주님의 능력과 기사는 나타나지만 대부분 믿음은 우리가 개인의 심령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체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찌 보면 도마와 대화를 통해서 주님을 보지 않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 우리 세대들을 주님께서 응원하신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것이 믿음이고, 모든 것에 어떤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고 동기가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도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이 떨어지고 힘들 때 그거를 확인하고 마음속에 다시 믿음을 확신하는 그 도구가 뭐예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성경 말씀은 온전한 믿음 되게 하는 유일한 동기가 됩니다. 완성된 신약과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령께서 친히 예수를 증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없는 세대지만,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세대에 살고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 이 신앙은 단단하게 더욱더 단단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실존해 계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증거가 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와서 평강의 인사를 건넸다. 먼저 다가오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 먼저 찾아오신 주님을 꽉 붙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도마가 의심을 품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어때서입니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의심이 사라지고 온전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려면 우리 심령에 늘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모시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지키면서 정말로 말씀과 기도로 늘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이 믿음을 가지시고 더욱더 주님을 섬기고 더욱더 확고한 믿음을 소유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정말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